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윤성여 씨를 아시는지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있었던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무려 20여 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20여 년 후에 진짜 범인이 나타난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이 윤성여 씨가 한 겁니다. 물론 이 윤성여 씨는 나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쉽게 죽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인지라 예수님을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죽여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죽여지지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려다 본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입니다. 속국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로마 나라에서 파송된 총독,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긴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총독 빌라도는요, 로마 나라 사람입니다. 이 로마 나라 사람인 총독이 보기에 예수님은 무슨 주일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보다도 더 인기가 있고 막 더 큰 무리가 막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온갖 이적 병고침에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들이 인기가 많고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에게 큰 무리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 미움이 시기의 본질입니다. 미움이 커지면요, 아예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접 살인을 해서라도 그 미운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미움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시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녀 키울 때 보세요. 동생이 나보다 더 부모님께 이쁨을 받으면요, 부모님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동생을 막 꼬집고 때리고 말야당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남이 인기가 있고 남이 나보다 잘 나가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좋은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찾고 배우다 보면 내가 발전을 합니다. 찾고 배우다 보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발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로마인 이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왜 예수가 우리보다 뛰어난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라서 그럴까? 인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틀림없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님들은요, 예수가 구원자란 걸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뿐만이 아닙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한마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무리들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채소 한 병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 로마인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야말로 놓아줘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죄가 없어 보이니까. 죄 없는 사람을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요한복음 19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자, 요한복음 19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 그는요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양심에 대해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정의의 근원이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교육자인 이 루소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생의 안내자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그는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놓아주는 것이 맞다. 놓아주고 싶다.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수많은 무리를 충동합니다.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3절 무리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충동받고 있는 이 무리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자기들 겉옷을 길에다 펴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여러분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흔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 기빈으로 모셨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충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는 이 황당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무리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며칠 전에는 나를 왕으로 그렇게 극진히 하더니만 며칠 지난 후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편으로 예수님은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 무리들의 죄악뿐만 아니라요. 나와 너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럴 줄 몰랐다. 르님,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떻게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니? 등등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 중에는요, 틀림없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은혜를 이런저런 악으로 갚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치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받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는요,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집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요, 속병을 앓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즉 며칠 후 당신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 죄인의 죗값을 대신 치루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금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빌라도가 동참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도는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대로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줄 수 없다. 나는 예수를 풀어주겠다. 바라바, 강도요 살인자인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라고 최종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의 양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6절. 빌라도가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찌됐든지 최종 판결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국이니까. 로마 나라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한 겁니다. 최종 판결.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밀란이 나면 시끄러우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불안할까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맙니다. 이 빌라도의 최후 말로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말로를 맞이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 학살 사건의 주인공으로 몰려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 빌라도가 소환당하고 빌라도가 로마 정부의 소환을 받자 이제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자살하였다. 누가요? 빌라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타인을 향한 시기요하고 미움보다는 너에게서 무엇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너에게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서로서로의 이 마음의 상처에 그럴 수 있기로 나갑시다. 그럴 수도 있지. 믿음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과 나를 죽이는 시기, 미움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손 번쩍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인간관계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아버지여 이 죄악으로 우리가 가득 싸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런 마음을 품길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나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나눠져서 아버지가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여 듣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던 빌라도를 아버지여 봅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로를 맞이했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기도를 하여 주시고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한가지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내 생명 내 속에 흘러 내 소망 내 삶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물드립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도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일꾼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